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요한은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모든 날들이 다 큰 날이죠. 어떤 하루라도 부수적인 날, 소모적인 날, 아니면 없앴으면 하는 날 없습니다. 모든 날이 다 큰 날입니다. 작은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의 날들은 다 의미 있는 날이고, 그리고 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 이렇게 서서 외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조용하게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서서 외치신 말입니다. 큰 소리로 다 들리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외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어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허락이신 겁니다. 허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 부분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는, 죄를 가진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초막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초막절은 아시겠지만 광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거주하고 초막에 있으면서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엉성한 밤하늘의 별이 다 보이고, 또 저녁 추위가 몸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본인과 그 가족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절기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 한 270여 년 동안 그 초막절 절기에 관련하여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지금도 타 종교에서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다가 이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화답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그 초막절 마지막 절기가 딱 마무리되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교적 의무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심리적인 무언가를 다 끝마쳤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놀라운 집중도를 보이게 하는,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초막절 행사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아시겠지만 광야 시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이 물을 내셔서 먹이신 하나님,
초막절에 그 물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갈급한 부분들이 충족된다, 갈급함이 충족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그리고 흡족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서서 크게 외치신 바로 그 선언인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갈급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명예적인 측면이든지 물질적인 측면이든지 의지적인 측면이든지 감정적인 측면이든지 육체적인 측면이든지 영적인 차원이든지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인생이 참 놀랍죠. 요만큼 되면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끊임없이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 갈급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는 아니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누구라도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주 바깥에서 흡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은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쌓고 명성을 쌓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갈급함을 부를 뿐이지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닷물, 아무리 양이 많은 바닷물을 다 마실지라도 그 갈급함이 해소될 수 없기에 생수이신 우리 주님께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사건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하신 사건이 삼중적으로 한 고리로 맞물려서 오늘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외치심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부족한 부분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그 아쉬움을 우리 주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이르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이르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다, 성경에서 그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르침하고도 조금 다르고 교훈하고도 조금 다르고,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관계적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과 선포한다, 교훈한다, 계명, 율법, 그런 말씀과 다른 게 그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이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친근한 요소이고, 또 그 말 속에서 어디에 가서 닿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가서, 우리 한국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말투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일렀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서 49장에도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통 사방으로 흘러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보편적인 물질은 물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물이죠. 지구의 70%가 물이니까요. 그 물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목마르는 것을 해소시키는 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물이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인간에게 혜택적인 요소는 뭐냐면, 더위를 식혀주고 추위를 덮여주는 항상성을, 이 균형자를, 온도를 조절해주는 그 역할이 물이 가진 역할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부분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러움을 씻겨주고, 마른 곳에 이 생수가 흘러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혜택이 많지만, 이 온도 조절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20세기가 넘어오면서야 밝혀진 요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육지로 만드시고 곳곳에 그냥 구덩이에 우물을 만드셔가지고 물을 퍼 마시게 하시지, 왜 이렇게 노출시키시고 이렇게 가득 차게 하셨을까? 물질, 지구 전체의 요소 중에서 공기보다 더 많은 것이 왜 물인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100년 어간에 0.3도 올라간, 1도도 아니고 0.3도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더워서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하는데, 0.3도 차이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물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여야만 하는 것이죠. 못 먹는 물로 가득 차서 온도만 조절해 주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그 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외부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다. 그 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가장 깊은 곳, 내부에서,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 생각, 뜻, 정서, 감정, 욕망, 감각, 의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그 배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이 속에 있는 소화기관, 오장육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욕망까지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39절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 가장 깊숙한 것, 가장 은밀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생명적인 것, 가장 영원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야 생수가 되는 거죠.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흡족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 물질적인 요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집중도와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사랑하고
희락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게 하심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가르침과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한 것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시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날들 동안 이 허락해 주신 약속이, 허락해 주신 것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또 빈틈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그 넘치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